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급함이 가져온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말씀인데요, 3장 1절에서 4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과 모든 이치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가 기한이 차야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죠. 때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실행이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밥솥에 밥을 올려놓고 허기가 진다고 해서 뚜껑을 자꾸 열다 보면 밥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거둬들여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심어야 될 때 거두려고 하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고, 거둬야 할 때 심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때가 있어야,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심어야 될 때인지 뽑아야 될 때인지, 웃어야 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 뭐 장례식 가서 막 웃으면 안 되겠죠. 잔치집에 가서 막 울면 안 되겠죠.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때를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분명히 내가 때는 아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면, 그 때를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지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때를 알아야 하고 이 때를 잘 인내하여 때를 다 채우고 기한을 이루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부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급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하면 대명사처럼 빨리빨리.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가장 급한 사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죠. 인터넷 속도 조금 더 늦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시골에 가든 어딜 가든 섬에 가든 인터넷 속도가 인터넷이 팍팍 터지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배달하면 우리나라처럼 배달이 발달된 민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하면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한국 사람이 급한지 요즘에는 새벽 배송 해가지고 밤 10시쯤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을 정도니까,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모든 것이 빨리 진행이 되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제 휴대폰이 가끔 이상한 기술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에 타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열린 버튼을 누르면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리고 타고 문이 닫히는 시간이 한 2초, 길면 3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닫힌 버튼을 누르세요? 아니면 닫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2초, 3초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닫힌 버튼을 누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다는 거죠. 물론 이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빨리 발전도 했고 성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조금만 뒤처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다시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언뜻 보면 부지런한 자하고 그 다음에 조급한 자하고 겉으로 보면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자도 열심히 일하고 조급하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부지런한 자는 풍부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조급한 자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아주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부유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지런한 게 아니라 조급한 거 아닌가.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먼저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리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또 초조합니다. 뭔가 하면서도, 뭔가 힘쓰면서도 또 쉼 없이 일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는 참된 여유가 없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든든함이나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렇게 조급한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믿음의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내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장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일하게 되는데, 조급한 사람은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게 잘 될까? 혹시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확신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렇게 조급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말에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확 바꿔보고, 또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면 또 확 바꿔보고,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질 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열심히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일을 이룰 때 여러분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도우셔야 하는 일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축복해 주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물을 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분, 다시 이야기하면 햇빛을 내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사람이 자라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게는 우리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심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면 열매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근데 책망을 받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심고 또한 수고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나의 혼자 그것을 다 하려고 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열매 맺는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오랫동안 기다렸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사레랑 결혼해서 이제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몇 년을 기다렸냐면 10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내 사레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 기다렸죠. 75세의 자녀가 없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85세가 되어서 아직도 자녀가 없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사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자녀를 못 가지니까 내 여종을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년 동안 첩을 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10년 동안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녀가 없으면 당연하게 첩을 두어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의 문화였죠. 그 당시는 어느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례도 자신의 몸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고 자신의 몸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도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죠. 자, 또 하나, 사례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75세가 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자손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는 꼭 내 몸으로 나지 않아도 종의 몸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를 가져도 후손을 번창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조급함에서 나온 합리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제 조금씩 원래 처음에 가졌던 믿음에서 조금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꼭 이렇게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꼭 굳이 이 길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조금씩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다가 이게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조급함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조급함의 결과가 당장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종 첩을 주자, 여러분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이 첩 하갈이 임신을 하는데요, 바로 임신을 해버립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네, 성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사례가 여종을 줬어요. 여종이 아브람이랑 동침을 했더니 바로 임신을 해버렸어요. 여태까지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임신 못했고 10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임신을 못했는데 첩을 딱 주니까 바로 임신을 해버립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어리석게 이러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축복된 일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에 훈련하고 연단시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사도로 막 선교여행 다닌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15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단받고 훈련되고 그리고 사도로 주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이루고 주의 큰 뜻을 이룰 때는 꼭 이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한 동안 연단되고 훈련되고 그 기한은 무엇을 하는 기간이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안 받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만들거나. 다시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다듬으시려고 하는데 자꾸 피하고 또 훈련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아 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훈련되지 않아서 이것이 계속 길어지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역도 맡기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무엇인가를 감당할 직급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꾀를 내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당장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 열매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사단은 거짓 열매를 잘 줍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짓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요.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사람이 자신이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하고 기다리지 않고 뭔가 일을 해버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갈은 순종하였고 그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 마음속에 이제 그 자녀를 데려와서 그 자녀만 잘 키우면 이제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전에는 이 여주인에게 말도 토도 달지 못하고 여주인의 말이면 무엇인지 순종하고 그렇게 여주인을 따랐던 이 여종이 자신이 임신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여주인을 이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가 시키는 일도 이제 잘 안 하고 토를 달고 이제 배짱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하갈 여종, 첩으로 준 여종이 젊은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나이 든 여종이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젊은 처자를 첩으로 주었겠죠. 당연하겠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을 첩으로 주지는 않겠죠. 가장 이제 뭔가 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젊은 좋은 시절에 여인을 줬겠죠. 젊은 여인은 또 얼마나 또 아름답겠어요. 자,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이제는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늙은 사례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례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은 것 같았는데, 당장 뭔가 결과를 얻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조급한 마음이 사라진 듯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마음에 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종이 자신을 비웃고 혹시 남편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초조함,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오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례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나중에 보면요, 이제 사례가 자식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죠. 그 후손들과 사례가 난 후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성경 보여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16장 11절 12절 화면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말씀의 후손들은 들나귀 같아서 사람들을 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너희 후손들을 치겠다. 너희 후손들은 형제에 항상 이렇게 대항하면서 살겠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난 이삭의 후손과 아브라함이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끊임없이 싸우는, 그 이스마엘은 아랍의 선조가 되어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아랍이 계속 다투는 것처럼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급함의 한 번의 실수가 인류 역사에
이러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사라에게도 고통을 가져왔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자식을 또 떠나보내는 고통을 가져왔고 그들의 후손도 가져왔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급함으로 내린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큰 고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조급함은 축복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에 지치자 하나님께 대한 축복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음을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거기까지요.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서운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갈이 자신을 업신여길 때는 사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도 섭섭하고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조급해지자 믿음은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실제로 마음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어제죠. 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가끔 조급해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급한 마음들이 문득문득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감사 일기를 내가 요즘 많이 못 썼네. 하나님 앞에 조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여러분 잘 기억해 하세요.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사이클처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자꾸 심고, 이 조급한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초조함과 불안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열매를 계속 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꾸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개척 초기 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쭉 명통 상가 6층에서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부흥이 안 될까? 이게 언제 여기에 영통 이 상가에서 벗어날까? 막 이럴 때.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아는 믿음의 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또 저희 아내하고도 또 다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 제 마음을 다시 다시 잡게 되냐면, 또 언제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게 되냐면, 그런 말을 들을 때요. 지금 잘 가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잘 지금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 가면 돼.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다시 한번 마음에 안정이 되고 용기를 얻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는데 사단은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자꾸 흔듭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되겠어? 너 이렇게 지금 큰 변화도 없잖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면 우리 마음은 갑자기 막 초조해지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배 위에서 발을 닦는데 이제 물 위를 걷기 시작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는 순간 발밑을 보면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깨를 도닥이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어.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을 내딛으면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한이 차고 때가 이르면 열매를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성도님들이 이 기한과 때를 채우는 데에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를 하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내가 이 길을 지내왔나 할 정도로 우리는 주 때가 차서 열매를 얻는 그날을 맞이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잘 기다렸죠. 벌써 나이가 85세가 되고 75세가 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도 잘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면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려 하나님의 열매를 얻는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즐거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많이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된 일,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은 하나님 거저 주어지지 아니하고 때와 기한이 이루어야 열매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다가 때로는 지치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여 그릇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주도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쁨으로 하나님 즐거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알아 하나님 주의 때를 채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또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하루 주의 복에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즐거이 나아가기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